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소개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소망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망을 물론 품고 소망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것이긴 한데 소망을 품으려면은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셨는데요. 뭘 하려고 부르셨는지, 뭘 이루시려고 부르셨는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그런데 우선 그것을 알려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하시려고 앞으로 뭐를 이루시려고 결국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알게 되는 그 알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는 자체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는데도 그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그 막강한 힘의 역사가 있어야 그리고 막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인 지혜, 영적인 그 통찰력 이런 것이 주어져야 또 우리의 마음문이 밝아져야 그래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그 소망을 우리 같은 것들에게 그 소망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뭐 짐승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 소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알게 하는데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도 엄청난 이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속에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도 알게 해주시기도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학식이 많고 뭐 사유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한가?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힘,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 전에 말하기를 미국 대통령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파워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뭐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일본, 무슨 영국 모든 권력자가 다 힘을 합해도 견딜 수 없는 힘이 죽음이거든요. 죽음. 어디도 그것을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 아는 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결국 이 우주에서도 이제 결국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죽음의 이제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현상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세력 자체를 이겨낸 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광으로 올리신 바로 그 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건 부활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식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바로 같이 막강한 힘, 어떤 정세, 어떤 세력,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이제 막아내지 못하는 그 엄청난 힘이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이제 자기가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다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말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는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미국 교회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인가?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이 좋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나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받은 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자라난 교회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리켜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가?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현재
보기에도 아마 제일 자주 이 교회, 뭐 교회에서 제일 주도적인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목사님들이겠죠. 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은 대부분 종교 행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말로 대놓고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말로 대놓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오히려 그냥 그 설교에서 하는 말보다 평소에 쓰는 말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그저 근본적으로 품은 생각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쓰는 말을 보면 되게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 꾸준히 우선 출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무슨 활동이 있으면 거기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에서 또 어떤 직분을 맡겨주면 그 직분을 수행해내는데 아주 열심을 내고, 거기다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회의 경우 보게 되면 믿음이 좋다는 것,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두고 거듭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그 종교 활동의 대표로 바울 사도가 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의 문제. 그 할례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또는 그 반대로 나는 생각이 다르고 해서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요체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요체는 우선 믿음. 오늘 읽은 그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면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곧 이어서 바로 말한 사랑. 다시 오늘 그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할례, 예수 믿는 거 다 중요하지만 역시 거기다 할례까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할례까지 받는 거. 이 할례까지 받는 것이 마치 신앙, 아니면은 좋은 신앙의 요건이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여기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글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요체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가톨릭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믿음이 행동합니다. 믿음이 행동하는데요.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조금 더 제 생각에는 그저 그 원어의 직역에 가까운 우리 개정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역사한다는 말이 에네르기아, N은 아니고 에르그 하는 거는 뭐 우리 물리학에도 무슨 힘의 용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힘을 발휘한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발휘되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소식을 전한 그 박장화 목사님을 제가 이제 시애틀에 그 소망교회 목회자로 위임받을 때 좀 와주십사 해서 이제 그 위임 예배를 그분께서 설교하시고 할 때 제가 박창환 목사님을 소망교회에다가 이제 소개할 때 한마디로 제가 목사로서 가장 닮고 싶은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이제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뭐 여러 목회자들도 뵙고 또 뭐 많은 신앙인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또 신앙인들 가운데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열심히 있어 보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양심적인 분들도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았고 용기 있는 분들도 계셨고 학식 있는 분들도 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소수, 아마 제가 5손가락 안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뿐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을 통틀어서 아마 5손가락 안으로 꼽을 수 있는 소수는 제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느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 그리고 박창환 목사님이 그 소수의 분들 가운데 물론 한 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안유국 작가가 박 목사님과 이제 그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목사님의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은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께서 참 안유국 형제에게 참 대단하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는 박 목사님 진실한 분이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저 공연 공치사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다만 그렇게 남들이 잘 지나치기 쉬운 것들, 잘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목사님의 눈에는 띄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목사님이 안유국 형제에게, 뭐 특별히 안유국 형제에게 뿐이겠습니까만은 사랑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사실은 시간과 관심과 그 열심을 요하는 일인가가 사랑하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말해줘서 그를 격려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일어나질 않죠.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 교사를 할 때 그때 그 대학부 목회자,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박창호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우리 신학생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교수들도 찾아가고 뭐 이럴 때, 그 박창환 학장님은, 교수님은 얘기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다. 또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대학 영락교에서 함께 자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이고 그분을 모셨을 때 그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누구한테도 말 안 했는데 목사님이 저랑 좀 얘기를 하자고 하시더니, 하여튼 좀 어두워 보인다. 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박 목사님은 뭐 그때 그 신학교 교수고, 우리 사실 대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생각하기엔 참 작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 신학생도 아니고 대학생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몇십 분 가르치는 일 따름이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워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말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다 이렇게 물어주셨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 구역 교수 한 분이 자기 신학생 때 일을 말하는데, 자기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등하교 신학교를 다니곤 했는데, 그 버스가 좀 한산해지죠. 옛날 뭐 광나루로 가는 버스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 뒤에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정을 보니까 어떤 젊은이 하나가 옆에 앉은 젊은 여자를 희롱했는데, 그 중년 된 남자분이 그냥 꾸짖고 그 남자를, 보니까 그분이 박창호 목사님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그야말로 이웃이 고통당하는데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또 뭐 저도 또 개인적으로 뭐 격려를 받은 것은 이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분의 믿음은 진짜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나 요한의 얘기뿐 아니라 우선 제일
원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김세윤 교수의 표현대로 사랑의 이중 계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사이의 말씀.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어느 율법 교사 하나가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 이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구약 성경의 본 뜻이 달려있다, 매달려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은, 이 내용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온통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뺏기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립니다. 어려움의 와중에도 여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힘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보게 되다시피 주 예수님께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을 전에 들은 바울 사도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남들이 그저 계시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는 것인지 알게 되도록 그것을 기도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활동하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힘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힘. 어떤 세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주권도 맞설 수 없는 힘이고, 심지어 거기에는 죽음도 해당됩니다. 죽음까지도, 그래서 죽음의 세력까지도 굴복시킨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그 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승리를 구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승리를 구가했지만 바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죽음이 구가한 그 승리의 그 구가, 그것으로 죽음이 세력을 잃었습니다. 악과 거짓과 고통이 많은 세력을 부립니다. 그러나 악과 거짓과 고통의 그 세력 부림 그 자체로, 그것으로 자신들이 세력을 잃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나름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공법이라고 늘 표현하는데요. 정면 돌파. 그 세력 부림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세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사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으로 와서는 특별히 이웃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죠. 제 몸처럼 그 하나의 말씀 계명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로 부르셨을 때 그 의미는 특히 믿는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고귀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없고 더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힘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 이름이 이제 교회의 첫 발을 디딘 내 친구에게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이 안타깝게도 절판이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서 좀 보시길 이제 권하는데 아마존에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 아니고죠. 알라딘에 보니까 중고 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최상급도 있고 상급도 있고 중급은 어떤 걸 갖고 중급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제법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자기가 젊었을 때 알다가 이제 한 친구는 교회를 한 40년인가 떠났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 친구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가상하고 편지들을 쓴 것인데요. 그 편지 하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이제 교회를 떠난 동안요. 1차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우리가 달려들고 스트럭을하고 풀어내야 될 어떤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네. 나는 어떠냐? 내가 이제 관계를 맺고 가깝게 지낸 사람들 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고 탐험할 어떤 신비로 대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한 신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향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이어진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할 때마다 여기 온갖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고 내 형제 자매에게 문제가 있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또 질병, 정치적인 경제 온갖 문제의 연속으로 해서 우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인생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이 본질도 아니고 그것이 중심도 아니고 오히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기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하나 신비로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탐구하고 찾아갈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문제의 연속으로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참 연약해 보이고
늘상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당하고, 그런데 그 당함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힘으로 이루어 가시는 어떤 것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 어떤 엄청난 영광을 예감하면서 어떤 그 황홀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탐험할 만한 신비로 우리는 이 삶을 대합니다. 제가 뵌 박창환 목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그것과 뗄 수 없이 또한 소망의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중에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고 느끼시면서 이 찬송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이 찬송을 하면서 이제 박창호 목사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위임 예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 좀 머무셨을 때 식탁에서 그 말씀을 꺼내십니다. 약간 웃으시면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틀림없이 반드시 죽을 텐데 내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을 뵐 거 아니냐. 하나님을 뵐 거다. 그런데 내가 평생을 섬겨온 그 하나님을 내가 막상 뵈면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것은 뭐 회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궁금함을 더해간다. 과연 그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일까? 어떻게 크신 분일까? 뭐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그랬지만 박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남겨놓은 글에도 보니까 아마 이 우주의 별 몇 개를 이제 다스리시는 얘기를 그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것 같은 다른 제자들에게도요. 하늘 밤한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 하늘이 이렇게 흐리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지저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늘에 밤에 나가서 이렇게 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별들을 그냥 공연히 그죠 우리 우리가 전구처럼 보라고 해놓은 거 아니고 저것들이 다 어떤 다스림의 대상이고 최소한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다스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 신학교 우리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 몇천억 은하계에 몇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 같은 게 또 몇천억 개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다스리려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모래처럼 이제 뭐 그렇게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과 2학년 때인가 본과 아마 본과 처음 들어와요. 75년 김종춘 목사님 말씀대로 75년에 인도네시아에 돌아오셨다니까 그러고 나서 곧장 이제 저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45년 정도 가까이서 또는 뭐 좀 멀리서 뵙는 그 삶의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더군다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서로 뗄 수 없이 연관된 것임을 참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된 것임을 어떤 그 살아있는 본으로 하나의 예로 제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박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자꾸 부르고 싶어 했던 것은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살아있는 믿음의 한 예를 좀 여러분들도 좀 접할 수 있었으면 해서 하는 그런 제 의도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또한 이 믿음의 선진의 본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그 신비롭고도 영광된 일, 그것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탐구해가고 탐험해가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실 때 영광되디 영광된 소망을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저희에게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데, 과연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힘으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가까워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